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1장 2절부터 2절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2절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에 말씀을 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역사는 다시 예언의 역사다. 다시 예언의 역사인데 이것은 계시록 10장 7절 같이 마지막 종들이 나와서 전하는 복음은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구약 때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데 그 복음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마지막 역사인데 그 이루어진 역사를 다시 예언하는 것이다. 다시 예언하는데 이 종들은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 모양인데 작은 책을 들고 세계적인 역사를 하는데 사자같이 크게 외치는 역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격에 들어가야만이 마지막 역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종은 작은 책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인간 지혜로, 인간 지식으로 연구해가지고 계시록을 연구해가지고 신학자들처럼 주석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계시록 주석들이 많이 있고 목사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막 하는데 그것은 전부 진리에 가감된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종에게 계시록의 진리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비밀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역사가 없이는 이 말씀을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진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똑똑한 사람이 이 말씀을 안다고 그러면 연구해서 이 진리를 안다고 하면은 그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걸 다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을 다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그렇지가 않고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종에게 마지막 역사할 대표적인 종에게 이 진리를 비밀을 다 알려준 사람,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11장 1절 같은 역사를 하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정확한 말씀의 예언서의 정확한 해석, 정확한 진리의 해석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이 계시록의 해석이 전부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수만 가지 해석이 나와가지고 누구의 말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목사들이 그것을 바른 해석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가지고 바른 갈대라는 것은 잣대거든요. 잣대로 정확하게 진리를 해석하고 다림줄이라 그랬거든.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림줄이라 그랬거든. 성전을 질 때 스룹바벨이 그 다림줄을 쥐고 성전이 똑바로 올라가나 똑바로 지어지지 않나 줄을 대봤던 것처럼 바른 해석을 가지고 바른 진리 해석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룰 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그 진리를 듣고 다 아멘한단 말이에요. 아멘하고 다 한 단체를 이루고 한 역사를 해서 나오는 것이 14만 4천의 역사란 말이에요. 14만 4천의 역사가 나와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통일된 말씀, 통일된 진리, 정확한 해석의 말씀으로 예언서를 증거하고 선지서를 증거하고 계시록을 증거해서 알곡을 모으는 촛대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하는데,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마음의 성전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세 종들이 일어나서 역사할 때 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짐승과 타협하는 거짓 선지들, 음료교회란 말이에요. 음료교회. 그래서 이 사람들은 42달 동안 그 도성을 짓바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마귀 세상이 올 때 전부 짐승의 표를 받고 이 교회는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밟힘을 당하는 그런 교회와, 바로 진리 통일, 말씀 통일 이뤄서 촛대교회로 알곡들이 모으는, 촛대교회 모이는 성도들이 있고, 이방인에게 밟히는 그런 교회도 있다. 그래서 완전히 교회가 이때 종들이 일어날 때 완전히 갈라진다. 그래, 음료교회와 초대교회가 완전히 갈라진다. 환란이 올 때 악한 이방 세력에게 먹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므로 자동적으로 남은 자가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는 버림을 당하고 알곡만 한 곳에 거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는 이방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역사를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종말의 역사를 받지 못하므로 원수에게 먹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알곡끼리 모이죠. 쭉정이는 쭉정이끼리 모이게 되듯이 인간 종말에는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을 들어서 교회를 짓밟게 하심으로 교회는 이 환란에서 완전히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교회와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교회로 갈라지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교회가 있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런 짐승과 타협하지 않고 짐승 표를 받지 않고 이기는 교회, 두 가지 교회로 갈라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교회 통일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날이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종말에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치 않는 자로 갈라지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에 청량을 받는 자는 승리하는 용사로 한 단체를 이루게 되고, 청량을 받지 못한 자는 이방 세력과 타협을 하게 되므로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권세받은 종에 다시 예언을 반대하고 이방 세력과 타협하는 자는 바벨적인 음료 교회가 되므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을 들어서 환란을 오게 하되 계시록의 붉은 짐승이 거짓 선지와 합세하여 나올 때에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나오는 것을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서 5절이죠. 이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환란입니다. 이 환란에서 교회는 완전히 둘로 갈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교파가 있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뭐 여러가지 많은 교단이 있죠. 그러나 그때는 환란에서 교회가 없어지느냐 남느냐에서 끝을 맺는 것이니 자동적으로 밟히는 교회가 나오고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새 시대에 들어가는 남은 종, 남은 교회가 나올 것이니 이것이 다시 예언의 사명을 가진 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합심하여 증거하던 종은 신랑주를 맞이하여 변화승천할 것이요 증거하던 말을 순종하던 교회는 12장같이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고 15장같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밀히 말하자면 예언의 말씀을 하나같이 증거하던 종들은 권세의 종이 될 것이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따라오던 무리들은 백성된 자격으로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지상 강림하는 주님을 백성된 자격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시대를 따라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니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라면은 다 이방 세력에게 밟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량을 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거룩한 성이라도 이방 세력에게 밟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이 권세는 뭐야? 자유로운 권세예요. 자유로운 권세.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버리죠. 바울이 말 한마디에 바보 땅에 사는 그 박수 요술사가 눈이 멀어 소경이 돼버리죠. 이런 권세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권세, 우리 주님이 말씀할 때 모든 자연도 다 순종해버리죠. 바다와 파도와 바람이 주님 한마디에 잠잠해버리죠. 사람 몸속에 있는 질병까지라도 주님의 말 한마디에 다 떠나가고 귀신이 다 떠나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권세, 그게 바로 자유로운 권세예요. 말씀 권세예요.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14만 4천을 대표해서 두 증인이라 그런 거예요. 두 사람만 권세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구약 때 증인은 몇 명이 돼야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최소 2명이 돼야 증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말세 14만 4천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돼서 이단 여호와의 증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증인을 말하는 건데 그 여호와의 증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계시록에서 두 증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14만 4천을 대표해서 두 증인이라 그런 거예요. 율법에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법적으로 사람들에게 채택이 되듯이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14만 4천을 대표해서 두 증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14만 4천을 대표했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한 증인으로서의 역사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두 증인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권세를 준다. 그래서 이 권세는 뭐냐? 자유로운 권세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권세다. 그래서 14만 4천을 하나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역사를 해서 이 증인들이 가는 곳마다 14만 4천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세 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역사,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역사, 그런 역사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역사를 하지 않으면요, 마지막에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종들도 자유로운 권세를 역사를 하지만 마귀들도 독수리같이 올라가고 마귀들도 사자와 같은 그런 역사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종들에게도 이런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로 1260을 예언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옷은 회개운동을 뜻했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정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역사를 일으키는 회개운동을 뜻함이니 이때라도 철저히 회개하는 자는 환난 중에서 벗어나게 하는 보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운동을 할 때 나온 사람들이 계시록 7장 14절에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종족 백성인데요. 14만 4천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이. 그 옷을 씻었다는 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건 뭐예요? 옷은 행실인데 옷을 입었다는 것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 의로운 행실이 있다는 건데 죄를 지어서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더러워진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씻었다는 것은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오는 무리들이 바로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로 새시대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이하에서도 이 역사를 말씀을 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이 말씀은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인간 종말의 신과 같이 쓸 때에는 큰 역사를 모든 이들에게 내리는데 간절히 부르짖고 회개하도록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깃도 골짜기 하닷드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땅이 애통하려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다윗집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고, 다윗집이라는 것은 성구적인 종들을 말하는 건데 성구적인 종들도 애통하고 아내들도 애통하고, 나단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를 말하는데 나단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할 것이요
레위집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레위 족속들이 회개하는데 레위 족속들은 뭐예요?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봉제하는 사역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심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라하리라. 심의 족속은 이게 왕족의 대적자들이라는 건데요. 이 진리를, 마지막 진리를 반대하던 사람들도, 공산권의 사람들도, 회교권의 사람들도, 진리를 대적하던 사람들도 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아내들도 따라하리라. 남은 모든 족속도 각 족속이 따라하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라하리라. 전 세계의 땅이 다 애통한단 말이에요. 이게 종말의 역사가 회개운동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종들이 나가서 외칠 때 전 세계 온 땅이 다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14만 4천이 가는 곳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살 것이고 회개치 않는 자는 다 멸망을 받는데, 어디든지 택한 자는 다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가, 종말의 역사가 이 회개하는 역사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개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되는 것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슬픈 경고를 하되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심판의 다림줄의 역사이니 그 증인에 전하는 말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날까지는 죄사함을 받는 역사로서 어느 곳이나 예수의 피로 산 교회로 선 것입니다. 누구든지 속죄 은총을 받으면 하나같이 일반적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를 은사 역사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종말의 권세 역사라는 것은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남은 백성으로 지상 평화 왕국을 이루는 역사를 말합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죄를 사하는 역사가 아니고 허락받고 나오는 붉은 용의 세력을 이기고 나가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허락받고 나오는 마귀가 얼마든지 미혹을 할 때에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주는 권세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혼구원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죽은 영이 죄에서 벗어나 중생받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붉은 용의 권세를 개방시켜 미혹해 볼 때에 말씀으로 그것을 이긴 자의 증인 권세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동등가는 권세를 말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종에게 주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로 말미암아 완전 승리를 이루게 되므로 남은 교회가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단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치단체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종교단체도 있고 교육단체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 역사로 뭉쳐진 단체라는 것은 대표적인 종이 권세를 받고 나와서 예언할 때 그 역사 아래서 말씀을 하나같이 깨닫는 동시에 말씀대로 오는 권세를 받아 순수한 말씀 중심에서 나가는 사상단체입니다. 이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영계가 올라가는 한계에서 통일된 단체입니다. 이 단체라는 것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나 영계를 분별하는 영감이나 모든 행동이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세받은 종들이 나가서 역사를 할 때 이렇게 하나 되는 한 단체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마지막 역사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증인권세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대적인 사명의 대표에게 이런 권세를 다 줬어요. 양심시대의 노아에게 방주권을 맡겼죠. 그래서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구원의 권세가 노아의 손에서 생긴 방주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신앙 시대의 대표는 아브라함에게 권세를 주되 할례로 주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올 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아무리 큰 사명을 가지고 나오는 종이지만 할례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했었죠. 두 아들을 죽이려고 했었죠. 이것은 할례가 법인 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율법 시대에 모세에게 준 권세가 있어요. 누구든지 모세가 받아 쓴 율법과 계명을 범한 사람은 용서 없이 쳐 죽이라는 법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율법 시대의 대표적인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모세가 쓴 글을 엄수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은혜 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를 맡겼던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준행하던 자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 멸망이라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주는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기 때문에 아무리 선행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오늘 이 증인에게 주는 권세인데요. 환란 시대 때 하나님은 진노의 재앙을 악한 시대에 내릴 때 재앙 중에서 살려주는 비밀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이 받아 쓴 예언의 말씀을 기준하여 심판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받은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증인의 예언을 듣고도 말씀을 가감하면 구원이 없다는 것은 그 증인에게 권세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권세를 맡긴 사람의 말을 순종치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는 것은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권세를 따라 움직여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명자에게 대표를 세워가지고 그 대표에게 다 권세를 준 거예요. 노아부터 마지막 환란 시대 증인 권세 받은 종까지 다 이런 권세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까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4절부터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아멘.